예, 어느 왕자가 사냥을 갔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어느 한 골짜기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동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목동에게 내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내 길을 좀 인도해 줄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니까 목동왈 안 됩니다. 저는 남의 집에 양을 치고 있는 목동인데 제가 이 양들을 놔두고 당신의 길을 안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자가 그래? 자네가 받는 월급이 얼마인가? 내가 자네가 받는 연봉이 3배를 줄 테니까 나를 좀 길을 좀 안내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다시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동이 못합니다. 저는 결코 이 양떼를 버려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왕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지만 2번까지 부탁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대부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본기, 성질이 나오죠? 성질. 그래서 이 왕자도 성질이 났어요. 그래서 옆에서 총을 꺼내두고 겨누면서 너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너 죽이겠다. 나를 빨리 길 있는 곳으로 안내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동이 내가 죽을지언정 당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양들을 돌보겠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저 산 앞에 있는 산을 3개를 넘고 오른쪽 계곡을 따라서 20분을 내려가면 그곳에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가면 선생님이 마을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총을 겨누면서 죽이겠다고 해도 따라오지 않는 목동을 데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동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3개 넘고 계곡을 20분을 걸어서 갔더니 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왕자가 길을 따라서 마을에 가서 결국은 자기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이 왕자가 자기 아버지가 죽으면 뭐가 되죠? 왕이 되죠. 왕자가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길을 가르쳐줬던 그 목동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 목동을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그 목동을 재상, 요즘 말로 국무총리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국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충성했다. 그 양 몇 마리 보는 그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저자에게 국정을 맡겨도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양이 아니라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2번째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교회,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서머나는요, 에베소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가보니까. 그런데 서머나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이 에베소와는 다르게 지금 현재도 무역과 경제와 그 문화의 중심지로서 지금도 현재 크게 쓰임받고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서머나가 지금 이름은 뭐냐? 이즈미르라고 합니다. 이즈미르. 이 터키의 2대 혹은 3대 도시인데요. 이 이즈미르에서 제 친구 박정아 선교사님이 지금도 25년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서머나라는 뜻이 뭐냐면 영어로 suffering, 고난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말은 모략, 미르, 지금 이즈미르 하는데 미르라는 말은 이 모략이라는 어원에서 나왔는데 이 모략이라는 건 향료잖아요. 이 향료가 그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향기를 뿜어내기 위해서는 그 원료가 깨트려져야 됩니다. 비벼져야 됩니다. 찌그러뜨려져야만 그 원료가 향기를 뿜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 서문학교회가 조금 하우랭이 있는데 이 서문학교회가 신앙의 향기를 뿜어내기 위해서는 부수어지고 핍박 당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엄청난 핍박과 억압과 고통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러므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 바로 서머나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서머나 교회는요,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로마 시대 압제에 있잖아요.
황제 숭배를 해야 했습니다. 또 우상이 너무너무 많은 곳이에요. 우상 숭배를 해야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지방에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왜 더 어려웠느냐? 먼저 이주해온 이 유대인들이 경제적인 이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저 크리스찬들은 우리 유대교의 한 분파인데 저들이 이 서머나에 와서 전도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자기들이 기득권을 뺏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결탁해서? 정권과 결탁해서, 로마와 결탁해서 기독교인들을요 조직적으로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이런 심한 환난 속에서도 충성스럽게 신앙을 지켰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복잡 다사다난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다. 충성인 거예요. 이거만 조금 돌려보세요. 자, 그렇다면 충성을 우리가 죽도록 충성을 다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째는 믿음의 부요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의 부요함. 카네기가 두 사람이 있는데 강철왕 카네기가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저자, 책을 약 100여 권 이상 썼던 사람인데 유명한 사람이죠. 데일 카네기. 그런데 이분은 본래 아버지가 일찍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홀로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잘 살았을까요? 너무너무 못 살았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빵 한 조각으로 하루 세 끼를 때워야 하는 그러한 비참함 속에 그가 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녁에 잠잘 때가 되면 꼭 어머니께서 이 카네기의 머리맡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카네기야, 하나님이 너를 돌보아 주신다.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카네기야, 하나님이 너를 돌보아 주신다. 카네기야, 하나님이 너를 돌보아 주신다. 라고 여러 차례 말을 하고 머리맡에서 기도해 주면서 그를 잠자리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카네기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나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하는 이러한 말을 어릴 때부터 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난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힘을 내가 덧입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여서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덧입어서 유명한 저술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부모로부터 한 푼의 재산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려받은 것이 뭡니까? 어머니에게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부자였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을 쭉 보니까 어머니의 신앙이 중요해요. 우리 어머니들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또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은요, 내 자녀에게 내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겠다. 믿음의 부자. 여러분, 세상의 부자가 되기 전에 천국의 부자가 먼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 부자 이전에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더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배당이라. 지금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뭘 가지고 있느냐면 환난과 궁핍밖에 없는 거예요. 핍박받는 신앙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어제도 어느 형제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하루에 482명의 순교자가 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응?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초대교회 당시. 지금은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의 100년경에 이것을 썼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폴리갑이라는 장로님은 150년경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초창기예요. 초창기에 신앙을 지켜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두 번째,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도 어렵고 내가 먹고 살기도 어렵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지금 그런 이중고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주님께서 그러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
지금 이 서머나 교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너무너무 많은 핍박을 받고 있고 우리는 지금 유대인들 때문에 너무너무 가난한 초대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부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힘든데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부유한 자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길의 끝에 올 때요. 저는 늘 요즘 그 병상에 누워있는 이건희 씨를 내가 늘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인생의 길의 끝에 올 때요.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소유했는지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제 어떤 멀리 목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젊을 때 사모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재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과 함께 외국에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단하고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두 번째 이 재혼하신 사모님도 또 폐암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건희 회장이 얼마나 건강에 신경을 썼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세계 몇 대 기업인 이 삼성을 운영하는 그분도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 그분도 인생길에 끝에 올 때는요 그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병을 주시는 병 건강했어요. 저 얼마 전에 만났어요. 한 두세 달 전에 만났어요. 갑자기 병이라면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님과 함께 무슨 일을 했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외적으로 부유한 자들에게 충성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충성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서 기대하느냐? 믿음이 부유한 자들에게서 하나님은 충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지금 내가 충성스럽게 봉사할 환경이 아니야. 조금 더 있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물질적인 부를 먼저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영적 부유함을 찾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없다면 영적으로요 그렇게 가난한 자인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평생을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면요 영적으로 부유한 자인 거예요. 부유한 자. 한국에 저희 주일학교 교사이신 오상 장로님이십니다. 오장로님이십니다. 피난민이세요. 장로님이세요. 신앙을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가난해요. 만화방을 해요. 거기서 뭐죠? 이렇게 고기에 우리 추울 때 먹는 거 네? 떡볶이와 오뎅 떡볶이는 당시 안에 오뎅을 이렇게 솥에다가 하면서 만화방을 하는데 어디서 하느냐? 집에 기둥이 벽이 한 10도 정도 넘어져서 불 안에서 들어가기가 어려운 그런 초가집 한쪽 귀퉁이에 만화를 걸어놓고 그 오뎅을 놓고 합니다. 도무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재정적인 풍성함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답답해요. 근데 신앙이요 말로도 할 수 없어요. 말로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어릴 때 그분에게서 정말로 그 피난민의 그 순교적인 신앙을 우리가 물려받았어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너무너무 그분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제가 커서 청년이 되었어요. 하나님,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믿음 때문에 남아난 사람인데 왜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다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장로님, 참 가난하게 사는 모습 참 안타깝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장로님 같은 분에게 물질적으로 축복을 안 하시죠? 장로님 보는 자신을 알고 있었어. 어릴 때는 우리에게 그런 말 안 했지만 다들 커서 유선생
그때 선생님이니까 유선생. 내가 이제 인생을 많이 남았는데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말해야지. 내가 북한에서 있을 때 교회를 쪼개는 내가 앞장을 섰었네. 그 교회를 쪼개고 큰 교회를 내가 쪼개고 내가 그곳에서 목사님과 기타 교인들에게 못할 짓을 했지. 물론 회개했지. 그리고 모든 게 잘 해결됐어. 그 남한에 와서 이 시골에 가서 반도에 가서 내가 살고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는 것은 네 은혜에게 네게 좋다. 네 은혜가 너에게 좋다. 그것으로 나의 얼굴만 바라보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그분이 마음속에 내 이 신앙을 아이들에게, 주일학생들에게, 중고등학생들에게 전파해 줘야 되겠다. 그 사명만 가지고 그분은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버리고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살면서도 기쁨으로 우리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요, 신앙은 풍성하지만 물질에 부유함은 기대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그것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말로 감당할 수 없어요. 아마 우리 같으면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믿음의 보유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는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환난. 세계 제2차 대전 시에 크레아크 폴림이라는 군목이 있는데 이분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우리 저도 군대 갈 때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이랬는데 전쟁터에 나가면서 군목 목사인데 그 아버님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아버님, 제가 전쟁터에 군목으로 나가는 동안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말합니다. 그럼 내가 늘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네가 임무를 잘 마치고 돌아오도록 내가 위해서 기도할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군목 목사님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 내용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봉사자로, 종으로 살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아버지에게 그 기도를 부탁하고 그가 전쟁터로 떠나는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파손이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구명정을 옆 사람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물에 빠져 죽어요. 세월호 생각이 나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때 두려워해야지,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만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두려워해야 할 때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않다, 안 두려워하는 것은 만용이에요. 거짓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 두려워할 내용이 아닌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비겁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워서 뒤로 숨는 거, 비겁입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한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뭐예요? 환난을 받으리라. 거기까지. 로마의 박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핍박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원형극장에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도 했고요. 사람을 잡아서 기름을 짜서 그것을 저녁에 로마 군인들을 훈련하는데 그 횃불을 피우는 그 기름으로 사람의 인육을 짜서 기름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들판에 풀어놓고 이 로마 군인들이, 로마의 귀족들이 도망가는 이 크리스찬들을 화살로 쏘아 죽이는 사냥감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이었어요. 서머나 교회도 이런 환난과 핍박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것 때문에, 먹지 못하고 힘든 것 때문에, 입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저버리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교회가 어려움을 직면할 때 흔들림이 없습니다. 성도가 하나가 됩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우리 가까이 시드니 순복음교회가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우리 젊은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 되었어요. 주변에서 목사님, 돌아가신 목사님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주변에서 말이 많아요. 큰일 났다. 저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니, 저 젊은 목사님이 저 교회를 감당할 수 있을까? 주변에서 이제 트집을 잡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요, 장로님들이 30여 년 이상을 그 교회를 지켜온 장로님들이 든든히 서 있는 거예요. 하나가 돼요. 절대 흔들림이 없어요. 세상에 주변 사람들이 의심을 가질 때 오히려 우리들은 괜찮다. 오래된 교회의 장점이 그거. 더욱 하나 되는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도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이 무서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주어진 그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이 없는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파워풀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는요, 환난을 뚫고 환난을 통과하여서 정금같이 나오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에 환난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이에요. 축복. 여러분의 환난이 있으세요? 환난이 있으세요?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건 축복인 거예요. 왜? 서머나 교회의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도 못 먹고 살고 있어요. 지금도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동안 성경은 뭐랍니까? 너가 장차 받을 고난. 아니, 지금도 고난이 어려운데 앞으로 또 고난을 받는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그만하세요 이제.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오늘 성경은 장차 또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10일 동안. 하나님의 시험은요, 정해진 기간이에요. 정해진 기간. 근데 우리는 생각이 짧잖아요. 야, 이게 언제 끝이 있을까? 하나님의 고난과 환난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이 있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계할 때는 끝이 없이 합니까? 끝이 있잖아요. 어른이 되면 놔두는 거. 이제부터 너 인생 네가 책임져. 왜? 어릴 때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환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 그러한 교회가 우리 행복한 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10절 하반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뭘 줘요?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인데 새 성경은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까 말씀드린 AD 156년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가 주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최후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늘 성도들을 격려한 거예요. 하늘나라가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다. 이 핍박과 환난과 어려울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 신앙의 길을 지키자라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냐고 교회를 지켜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폴리갑이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됩니다. 어떤 책을 보면 또 서머나 총독이 이 폴리갑의 친구라는 말도 있고요. 이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 서머나 총독은요, 굶주려서 날뛰는 그 사자들 앞에 서 있는 폴리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폴리갑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86세입니다. 86세. 이 서머나 총독이 폴리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폴리갑 감독이여, 우리는 당신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나는 당신을 죽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가이사가 주님이고 나사렛 예수가 주님이 아니라는 한마디만 고백하면 내가 당신을 풀어줄게요. 그러니까 폴리갑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총독을 바라보고 그 늘어서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현재 내 나이 86세, 86년의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를 해롭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 나이에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발 나를 죽여주십시오. 결국 폴리갑은 굶주린 이 사자들에게 던져지는 대신에 이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장작 더미 위에 올려갑니다. 거기에서 환영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또 말합니다.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폴리갑이 말합니다. 이 한 시간이면 끝날 이 고통 때문에 내가 영원히 내게 찾아올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거부하겠느냐. 빨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면서 그 불길이 자기 몸에 닿자 폴리갑은 하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부르짖으면서 그가 불에 타서 점점 없어져 갑니다.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충성을 하는 폴리갑, 그는요 바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였어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하지만은 화영철 앞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라면, 여러분이라면. 불행하게도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존재했던 그 지역은요, 지금은 전부 다 회교권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다 바뀌어버렸어요. 교회가 사라지고요, 빈터만 남아있어요. 빈터. 저도 뭐 사진을 많이 찍고 왔는데, 빈터만 남아있고요. 와, 이럴 뿐이지? 교회 뚜껑도 없고요. 문도 없고, 성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교 나라인 이 터키 한복판에 200만, 300만 명이 살고 있는 이 이즈미르에 아직도 그 터키에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곳이 어느 교회냐? 바로 딱 하나 있는 이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지금 폴리갑 기념교회라고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신 확실한 증거와 증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을 다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세상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영화로운 상급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슬람에서 오래전 몇 년 전쯤 되죠? 김선일인가 이선일인가, 너가 예수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 살려줄게. 그리고 카메라 앞에 앉혀놓고 옆에서 칼을 들고, 아니면 너를 죽일 거야. 너 내가 안 믿는다. 한 번만 영어로 말하든 뭐 제스처만 취하면 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 사람처럼 뒤를 따라가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 참수가 옛날 우리 조선시대처럼 이렇게 불어서 춤추다가 한번 촥 하면 그냥 목이 당가당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싶었는데 못 봤어요. 왜 나타날까 봤어요. 저는 지금도 꼬마 신랑이 무섭거든요. 어릴 때 꼬마 신랑 영화를 봤는데 그 무덤이 쫙 열리면서 관이 딱 일어서면서 관이 뚜껑이 열리면서 거기서 하얀 소복을 입은 아가씨가 꼬마 신랑 이렇게 김정은인가 하는 배우였는데 그게 너무 무서워서 의자 밑으로 막 숨었어요. 막 초등학교 2학년 때 나는 봤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도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게 보면 지금도 무서울까봐 안 봤는데 어느 본 목사님이 제게 말해줘요. 목사님, 저는 참수를 한꺼번에 칼로 쳐버린 줄 알았어요. 그러지 않는데 왜? 이 목뼈가 잘 안 떨어진대요. 그래서 그 김선일인가의 그 친구도 그 칼을 가지고 이 목을 쓱쓱쓱 몇 번 베고 그 다음에 쳤다는 거예요. 안 떨어지니까 또 치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어. 나중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할 수 없었잖아요. 내가 앞으로 선교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한 번 정도 하나님 봐주셔도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폴리갑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사도 바울은 확신합니다. 서머나 교회 역시 그들이 받는 고통과 환난이 크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잘 이겨내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겨냈는가? 오늘 성경 처음에 보면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성급 생명의 멸류관을 그들이 얻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멸류관이라는 이 단어는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경기가 끝나면 최후의 승리자에게 이렇게 멸류관을 씌워주잖아요. 그런 말을 말하는 거예요. 서머나에는 많은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인들은요, 운동 경기가 끝났을 때 그 승리자들에게 스테파노스 멸류관이 씌워주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그때 서머나 교인들은 신앙적인 우리가 이 싸움에서도, 저 육신의 싸움에서도 멸류관을 씌워주는데, 우리가 신앙적인 싸움에서도 마지막 승리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그 상급인 생명의 멸류관, 그 스테파노스를 그들이 바라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그들이 지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급의 비전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광의 날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유혹도 이겨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상급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볼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 죽도록 충성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캐나다에 있는 빅토리아 대학교의 총장을 지낸 70 잡수신 알렉스 혼 교수는 크리스찬 대학이니까 여름이 되면 늘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아마존강으로 대학생 제자들과 함께 아마존강으로 떠나는 선교 여행을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늘 이제 교수님을 걱정하죠. 총장님, 이제 그만하셔도 저희들이 알아서 선교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총장이 말하기를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낡아서 없어지기보다, 나는 그냥 늙어서 낡아서 없어지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닳아서 없어지는 삶을 살겠다. 느낌이 다르죠? 그냥 늙어서 낡아서 없어지기는 보다 열심히 쓰임을 받고 열심히 사용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내가 닳아져서 없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 바울 사도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충성이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만이 멸류관을 받습니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의미보다 더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죽어야 할 그 시점에 이르러서도 충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늘 충성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슨 말이냐면 죽는 그 시점에 이르러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신앙 때문에 죽으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처럼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충성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앞에 머리 숙이고 환난과 궁핍 앞에 신앙을 파는 비겁자들이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처럼 우리가 충성을 다하여 오늘 나오는 둘째 사망인 지옥의 형벌을 당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멸류관을 상급으로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도록